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깸입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깸이 아니라 웨이크업, 잠에서 일어나다의 깸입니다. 이 설교의 제목도 깨어 일어나자인데요, 본문 6절과 8절에 깨어 정신을 차리자는 말에서 따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인 진리를 쫓는 예수의 참된 제자라는 결단과 또 다짐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둠에 사로잡힌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능력을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쭉 읽어보면 빛나교회의 관리사역국과 매칭이 되는 부분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의 키워드가 웨이크업, 잠에서 깸이라면 오늘 설교의 캐치프레이즈는 닫고 쪼이고 기름치자입니다. 닫고 조이고 기름치자,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이 형제님들께서는 잘 아시는 문구일 겁니다. 가끔 차를 고치는 정비소에 가면 이 문구가 걸려있기도 합니다. 자매님들도 보시거나 들어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닫고 조이고 기름을 쳐야 하는데, 뭘 닫고 뭘 쪼이고 뭐에다 기름을 쳐야 하는지는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나고 나가실 때 닫고 조이고 기름친다는 말만 들어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이 생각나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은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소위 오버랩 되는 말씀들이 많이 떠오릅니다. 본문 8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관한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이 오버랩 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동시에 등장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말이 오버랩 되죠.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쓴 여러 책에서 나온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버랩돼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여러 구절의 말씀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마치 해설지와도 같은 말씀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파헤쳐보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본문 4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고, 6절과 8절에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고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들으니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가 오버랩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도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주님의 명령이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또한 결론이 이렇게 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날과 때는 알지 못하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에서 열처녀 중에 잠을 잔 사람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5명은 잠을 잤고 5명은 잠을 안 잤으니까 잠을 잔 5명이요, 신랑이 오는 날과 때는 알지 못하니 잠을 자지 않는 5명처럼 그런즉 깨어 있으세요, 이렇게 해야 말이 되지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명이 자고 5명은 안 잔 게 아니라 다 같이 자고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가 말이 안 맞죠. 인과관계가 안 됩니다. 고로 이 말씀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눈을 감고 잠을 자는 것, 육신적인 취침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대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 아니라 영적인 준비를 말하는 본문이란 말입니다. 등불을 밝힐 기름을 준비하라, 이 말이죠. 우리 보아축제 구호처럼 일상에서 전도를 일상처럼, 일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쉼 없이 하라, 그 말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 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니 준비하고 깨어 있어라는 말이죠. 한때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날과 때와 시를 점지해서 종말을 예언하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팠죠. 세기 말이 될수록 더 심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없죠.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날과 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지막 때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 일이 먼 미래가 아니라 곧장 일어날 일임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약속이 있는 계명이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아버지만이 그때를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따르면 아들이 아버지이고 아버지가 곧 아들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아버지가 모르는 것이 없고 또 아버지에 관하여 아들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종말의 때에 관한 것만 아버지는 아시는데 아들은 모른다고 하면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이 말을 듣는 당시 1차 독자인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 그렇군요. 날과 때와 시는 아버지만 아시지요.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아버지만 안다라는 이 말이 유대인의 관용구입니다. 대개 혼인에 관한 말이고 집안과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쓰는 관용구인데요. 가령 결혼을 준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과 또 아버지가 정해주는 때에 결혼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무리 마음에 드는 처자가 있고 자기가 스스로 결혼할 모든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아들은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결혼할 때와 시에 대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때가 되고 날이 차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신부감과 좋은 때를 찾아서 안내해 주시겠지, 이렇게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저 신랑 될 아들은 그때와 그 날이 차기까지 계속해서 준비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때와 날이 찼을 때 충분히 준비되고 갖춰진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부단히 준비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날과 때와 시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만 아십니다라고 말했을 때 당시 그 말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가 아멘 하고 알아들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종말의 때를 알지 못하니 나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바로 때와 날이 차기까지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끊임없이 준비하라는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의 참뜻입니다. 다시 열처녀의 비유로 돌아오겠습니다. 10명이 다 잡고 신랑이 왔을 때 10명이 다 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절반은 기름을 준비하고 절반은 그렇지 못했지요. 신랑이 오는 때와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런즉 깨어 있어라의 참뜻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겸비하여 때가 이르기까지 언제나 항상 부지런히 준비하고 지금 신랑이 오는 것처럼 살아라, 이 말입니다. 영적인 대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그리고 오늘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지 아시겠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는 말은 육신적인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날이 이르러 때가 차기까지 준비하여 미혹하는 영에게 미혹을 받지 말고 진리를 분별해라.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같이 겸비하여 영에든지 육에든지 모든 것으로 준비해라. 영적인 대각성을 말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반복해서 오버랩되는 말씀들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중에 한 분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 목사, 관리사역국 주간예배 준비는 잘하고 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한 가지 숙제 같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간예배 기도로 잘 준비하고 함께 나누고 듣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관리사역국 지원하는 성도님들이 2배는 늘어나야 된다고 미션을 주셨습니다, 제게. 처음에는 그냥 후배 목사가 이제 설교 강단에 올라서니까 격려해주는 응원의 말로 들렸는데요, 계속 그 말이 제 마음속에 남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말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에 도전을 받아서 모두 관리사역국 사역을 신청해달라고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네. 한번 잘 들어봐 주세요. 아하 피노미넌,
아하 모멘트라는 이런 현상이 있는데요. 소위 무릎을 탁 하고 쳐지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런 경우 있지요. 우리 모두 어느 순간 무릎이 탁 하고 쳐지면서 깨달음을 얻을 때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달을 때가 바로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터널과도 같은 시간을 빠져나오면서 아하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깨닫는 그런 때가 아마 이런 경우일 겁니다. 벌써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입니다.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이 꼬마 소년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많고 내성적인 친구라서 어디 나서서 하는 일을 잘 못하고 가정의 불화, 형편의 어려움 때문에 늘 어딘가 그늘이 있는 친구였죠. 열등감, 비교의식, 우울감, 상대적인 박탈감, 질투, 욕심, 가진 자에 대한 부러움과 시기로 가득한 마음을 어딘가 쏟아내지 못해서 늘 메말라 있고 강박과 이 곤두선 신경으로 사춘기를 맞이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이야기인데요. 그때 어쩌다 보니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 쓰레기통을 비우시는 권사님을 보았어요. 저도 모르게 그냥 그때부터 권사님을 따라서 이 쓰레기통 비우는 일을 돕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등 3부 친구들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초등 3부 6학년 친구들을 절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당시 6학년이었던 제가 도우면 뭘 도왔겠습니까? 힘도 없고요, 요령도 없고요, 그냥 시키는 것도 제대로 못하는 나이였는데 그래도 돕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 권사님께서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당시 제가 출석하던 교회는 한 200명에서 300명 남짓의 시골 교회였습니다. 그 권사님께서는 봉사로 쓰레기통을 항상 비워주셨는데요, 대학교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학교 교수님께 쓰레기통 버리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시작해서요, 대학교 입학하기 위해서 상경하기 전까지 한 8년 정도를 봉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교수님, 권사님이 저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제가 점점 사춘기도 지나고 힘이 생기니까 저한테 밀리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 상급 받는 자리 하나 뺏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봉사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쓰레기만 버리는 걸로 시작했는데요, 하다 보니까는 음식물, 이제 소위 짬통이라고 하죠. 짬통도 버리게 되고 분리수거도 하게 되고 화장실 청소도 하게 되고 의도치 않게 사역의 범위를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20살이 되어서 교회를 떠날 때 성도님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이제 쓰레기를 도맡아서 버려줄 사람이 없어져서요. 제가 대학교로 올라가서도 종종 이 집사님들이 연락이 왔어요. 상욱이 네가 하던 일을 누구랑 누가 이어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저는 결혼을 28살에 했는데요, 결혼할 때 고향교회 성도님들이 여럿 오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궁뎅이도 두드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이고 맨날 쓰레기 버리던 애가 이제 결혼을 다 하네. 아이고 맨날 쓰레기통 들고 다닌다고 또 화장실 청소하는 것만 봤는데 이제 결혼을 다 하네. 아마 그 자리에서 저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는데 결혼식 인사를 쓰레기통 비우는 거랑 화장실 청소하는 걸로 하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커가던 저를 되돌아볼 때 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있었습니다. 풀리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못해서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어쩌면 오기로 봉사를 해보겠다고 처음에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고 지체들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며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니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과 또 음성과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다 설명을 못합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아주 긴밀한 교제와 사귐이 있었습니다. 짬통을 비우고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다고 하니까 조금 웃기죠. 그런데 진짜 그런 은밀하고도 비밀스러운 교제와 사귐, 응답과 회복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좀 전에 제가 아하 피노미넌, 아하 모멘트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무릎이 탁 하고 쳐지는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내는 동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네가 그때 내 교회를 돌보고 섬기면서 했던 기도들, 간절한 부르짖음들 내가 잊지 않고 다 들었다. 이게 바로 내가 주는 응답이요 기적이다. 그런 순간이 제게는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함 받아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도 실제로 제가 15년 전에 드렸던 기도 응답의 현장입니다. 하나님과 저만 아는 은밀한 교제와 사귐의 응답이다, 이 말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과 추억 쌓기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몸된 교회를 위해 흘린 땀과 수고를 잊지 않으시고 갑절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 절대로 미치는 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봉사, 그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을 다 받으시고 기억하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추억 쌓기에 한번 동참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하 하고 무릎이 탁 쳐지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을 경험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관리사역국 지체들은 아마 모두가 이것을 가득히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아멘. 맞습니다. 다시요, 우리 모두가 이 기적을 충만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우리 몸을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한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관리사역의 문은 언제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셔서 마음껏 봉사하고 몸된 교회를 사랑과 정성을 다해 돌보고 가꾸십시오. 이 모든 헌신과 애씀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며 받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키워드는 깸이라고, wake up, 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깨어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몇 날, 몇 시, 몇 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오니 때가 이르고 날이 차기까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겸비하여 우리가 하는 일, 할 수 있는 일을 쉼 없이 해나가며 살아내는 것에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닦는가? 우리의 육신을 갈고 닦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은 경건을 말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주의 거룩한 성도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고 육체를 닦아 자기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과 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조이는가? 바로 우리 영혼의 허리띠를 잔뜩 동여매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죠. 그들이 무교병과 쓴 나무를 먹을 때 지팡이를 잡고 허리에 띠를 잔뜩 동여매고 먹었습니다. 급하게 먹었습니다. 주의 훈련받은 군사로서 전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잔뜩 동여매야 하는 겁니다. 기름 친다는 말은 바로 이겁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등불에 기름을 같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5 처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5 처녀와 같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는, 그러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 겸비하여 등불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깨어있는,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해내면서 주의 날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는 말은 다른 것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에 관한 말입니다. 곧 그를 따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강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참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육신을 갈고 닦아 경건의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진리로 영혼의 허리를 잔뜩 조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로 우리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기름치자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등불과 기름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 은사와 능력의 충만함을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수많은 표적들로 성령 충만, 기름을 충분히 예비해둔 능력 있는 신자의 모습을 몸소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입니다.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이 바로 연결이 되십니까? 부르심이 합당하게 자라나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며 몸이 된 우리는 똘똘 뭉쳐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복종하여 예수로 사는 겁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썩어져가는 구습들, 유혹의 욕심, 육신에 속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갈고 닦아내라 이 말입니다. 진리, 곧 생명이 되시고 진리 되시는 예수님으로 우리의 허리를 잔뜩 동여매어 전쟁에 나가는 군인처럼 무장하라 이 말입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겸비하여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육체를 닦아 경건에 이르고 영혼의 허리를 진리의 띠로 잔뜩 동여매어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겸비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